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애롭지 않게 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느끼는 많은 행복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려운 일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하는 이 자기 만족이 있죠. 그런데 이 자기 만족도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죠. 내가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해냈어.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인데 나는 해냈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해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기쁘다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천금을 쌓아놓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천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내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일반적인 세상의 평균에 비해서 내가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내 마음속으로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소유가 많다, 적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오고 자기 만족이 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이제 자기 만족이 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 덕분에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찾아오고요, 소외감도 찾아오고요, 자기 비하도 오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비교에서부터 찾아오는 부정적 감정들이 있죠. 그 부정적인 감정 중에 오늘 본문은 시기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수고로 내 재능을 다해서 성취한 것 때문에 만족하고 거기에 성취감이 있고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향해서 시기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박수를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시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이 잘 됐을 때 박수를 친다, 아니면 왠지 배가 아프면서 좀 짜증나는 마음이 생긴다, 어떤 것 같습니까? 관계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되면 박수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인 것 같아요. 형제 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형, 내 동생이 잘 됐어요. 여러분 박수 칩니까, 시기합니까? 박수를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형제 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해가지고. 부모가 자녀까지는 진짜 박수가 나와요. 그런데 형제만 돼도, 형제가 나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도 왠지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잘 되기는 잘 돼도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왠지 마음에 뭔가가 이게 생기더라 이 말이죠. 나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성취해서 기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나를 보고 그 마음에 무언가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시기심이 변해서 결국 나에게 이 나를 찌르는 것으로 되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남자가 박수를 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잘 되면 박수 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작아짐을 느끼죠. 그냥 거의 비등비등할 때는 몰랐는데 한쪽이 진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 박수 치지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죠.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사람 마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자괴감을 느끼기보다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네가 그렇게 잘 됐어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우매자는 네가 그렇게 잘 됐어. 네 잘났으니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팔짱 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노력은 안 하는 거죠.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자기 자신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수근수근 거리고 이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을 시기하고 비난은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 얼마나 잘났냐고, 옛날에 지도 그랬으면서 좀 잘난다고 거뒀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잘 되는 걸 보고 네가 그만큼 됐어? 나도 하면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하고 그 시기심에서 욕망이 더 커지는 사람들 있죠. 저거 봐라. 네가 거기까지 올라갔어. 나는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하고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두 손에 가득한데도 더 수고하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고요. 실력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항상 있고요. 항상 모든 분야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 쳐다보고 그래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팍 해가지고 그만큼 갔어요. 근데 이쪽 보니까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있어요.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또 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까지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것도 헛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예요.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낫다. 우매자처럼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몸만 축내요.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팔짱 끼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시기심에서 두 손 가득 붙잡고도 아직도 만족을 못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한 손에 가득한데 한 손에는 가득한데 평온한 것이 낫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온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불만이나 근심이 없는 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 고요함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고요함이죠. 많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두 손 가득은 아니지만 한 손 가득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는 마음, 욕망이나 불만이나 시기심 등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잔잔한 마음, 이게 이제 평온한 마음인데 이것이 복되다 하는 거죠. 이것이 복되다. 손 놓고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아니요. 두 손 가득하지만 불만족한 것도 아니요. 한 손 가득하지만 만족해서 잔잔한 마음, 이게 이제 평온한 마음이죠.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시기심을 일으키죠.
불만족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욕망이 일렁거리죠. 그러면 이제 평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의 감정이 거기서 일렁거리면 평온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성경은 그걸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온하죠.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남들이 잘 되면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든지 자괴감이 일어나든지 감정이 일렁일렁거려서 평온함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때문에 팔짱 끼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현재 나의 자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최선의 자리라는 거죠. 그 소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찌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맞는 것으로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일렁거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